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9장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라. 내가 말씀을 들어보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 살지내 가서 예수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청년들 주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그 청년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 청년 시리즈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맥락이 잘 모르실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 청년으로 산다는 거, 이 세 번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청년 첫 번째 시간은 그 청년 살다, 두 번째 시간은 그 청년 꿈꾸다, 오늘 그 청년 생활하다. 그래서 특별히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도시에 길가에서 볕이 좋은데 테라스 아래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몸을 흔들며 음료 한 잔을 마시고 있는 아주 작은 체구의 노인이 한 명 있었어요. 만족한 얼굴로 이렇게 볕을 쬐면서 이렇게 즐기듯이 앉아있는 그 노인을 보며 한 여자가 다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제가 아까부터 지켜봤는데 너무 행복해 보여서 이게 말을 겁니다. 그냥 표정만 봐도 너무 흡족하고 만족하고 너무나 멋진 인생을 사신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처음 보는 사이에 뜬금없이 질문 드려서 죄송하지만 혹시 비결이 있으실까요? 이러면서 그 여자분이 이제 물어본 거예요. 이 사람이 대답했어요. 뭐 비결이랄 게 있을까요?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비결이라면 비결일 것 같네요. 저는 하고 싶은 건 다 해요. 사실 제가 하루에 담배를 3갑을 피웁니다. 그리고 술을, 위스키를 박스째 한 달에 1박스 이상씩 먹습니다. 그리고 저는 짜고 기름진 음식을 좋아해요. 그 운동은 아예 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살아요. 이런 얘기 들으니까 이 말을 걸었던 이 여자분이 너무 자기의 생각과 다르잖아요. 정말 놀랍네요. 아니 그런데도 어떻게 이렇게 정정하시죠? 저기 근데 좀 실례지만 어르신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28이요. 하루에 담배 3가지 피고 술로 자기 몸을 채우고 운동 안 하고 굉장히 그분은 자유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지 모르지만 그 삶은 자기 파괴적인 삶이죠. 그 외모와 그의 건강과 생명의 질에 아주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일상생활의 방식이 그를 이제 그런 지경까지 만든 거예요. 제가 오늘 청년 시리즈 세 번째로 라이프 스타일을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라이프 스타일이 어떤 건지 여러분 머릿속에 이미 어느 정도의 답이 있을 겁니다. 정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머릿속에 정리하기 쉽도록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정의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나 생활 방식, 가치관, 행동, 도덕적 기준, 정치적 수준, 그리고 세상을 보는 시각과 태도, 이것을 총칭한 단어를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라이프 스타일은 사람마다 다 제각각일 것 같지만
이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게 일종의 가치관에 의해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같은 라이프 스타일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같은 라이프 스타일이 문화권마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문화와 지역을 초월해서 작동하는 이 시대의 현대의 라이프 스타일이 크게 6개가 있어 왔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말하면 여러분 다 아는 것들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책에서 정리한 거 가지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이 시대의 가장 보편적인 삶으로 나타나는 라이프 스타일이 뭐냐? 부르주아. 여러분 들어보셨죠? 부르주아. 귀족의 삶에 대비해서 나타난 부르주아. 그 다음이 보헤미안. 그 다음 히피. 그 다음에 보보. 그 다음에 힙스터. 그리고 이제 마지막 노마드. 부르주아는 이런 거죠. 생산수단을 소유하게 되면서 부유해지고 넉넉해진 재정을 바탕으로 어떤 사회적 신분과 어떤 정치적 위상은 약할지라도 이들이 그 부를 가지고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여는 게 부르주아였어요. 이들은 과시적인 소비를 해요. 사회적 신분 자체는 높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의 노력과 능력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이 정의롭다고 믿습니다. 태어났는데 금수저? 이거 아니라는 거죠. 태어났는데 귀족? 이거 아니야. 이들은 물질적 성공을 정신적, 윤리적으로 정당화시켜요. 이 부르주아의 삶이라는 것은 물질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이 부르주아의 삶의 반발에서 나온 두 번째 현대의 대표적인 라이프 스타일이 보헤미안입니다. 보헤미안이 추구하는 건 탈물질주의입니다. 너네 너무 속물이야.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들을 추구할 거야. 자유, 예술, 인생의 가치.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히피예요. 히피는 거기다 하나 더 추가하죠. 뭘 추구하냐? 자연. 도시적인 삶이 아니라 자연으로 들어간 삶. 공동체적인 삶. 그 중에 보보가 있습니다. 보보는 이 부르주아 플러스 보헤미안이 보보예요. 물질적인 건 누리겠다. 하지만 나의 정신만큼은 자유롭겠다. 우리나라 표현을 쓰면 강남 좌파가 거기에 해당될 것 같아요. 네. 강남에 살지만 좌파. 그 다음엔 또 나오는 게 힙스터. 빠르게 변화하는 이 시대의 유행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래서 힙스터의 삶의 방식. 예. 이건 스트리트 문화 컬처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노마드예요. 노마드는 이주하는 유목민의 삶이죠. 거의 요즘에 많은 형태의 젊은이들이 이 노마드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져갑니다. 플랫폼에 기초한 1인 기업이자 1인 가구이자 이런 삶. 제가 뭐 여러 가지 라이프 스타일 소개했지만 이게 여러분들이 외우거나 이거 필요 없습니다.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각 시대마다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게 되고 이것을 내 삶의 방식으로 선택하는 데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가치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이 추구하는 가치. 그리고 그런 상황들이 있는 거죠. 저희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는 그 시대는 생존이 정말 중요했어요. 먹고 사는 것. 그래서 잘 먹게 해주고 잘 살게 만들어주면 독재 괜찮아요. 도덕적으로 조금 부패도 괜찮아요. 우리 애들 먹일 수 있다면 뒷돈 받을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저는 이제 X세대거든요. X세대부터는 그렇지 않아요. X세대가 추구하는 가치에는 뭐가 있냐면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억압을 저항합니다. 386 X세대의 바로 이 부분이 386세대인데 겹치는 게 뭐냐면 이 민주화 운동하면서 억압에 저항하는 삶. 그게 멋진 삶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중간 다 건너뛰고 지금 청년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은 어떤 걸까요? 여러분 세대는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여러분 보통의 청년들이 추구한다고 생각합니까? 아까 말한 노마드를 기초로 해서 제가 지금 이 그 청년 시리즈는 이제 세 번째인데 제가 청년 시리즈 준비하면서 책을 2만 권씩 놓고서 봤거든요. 책을 읽을 때마다 긍정적으로 말하는 책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삶이 정말 쉽지 않고 고단하고 조용한 절망이 그들을 이렇게 누르고 있다는 걸 봐요.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주로 사용하는 SNS, 특별히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거 보면 거기에는 그런 흔적이 잘 안 보입니다. 언제나 밝고 희망차고 화려해요. 인스타그램에 자신의 찌질한 모습이 안 담깁니다.
거기에 사진에 보면은 휴양지에서 멋진 배경 속에 있는 정말 그런 사진들, 수영장에 몸을 담그고 있는 호캉스 사진, 따끈따끈한 브런치와 함께하는 그런 사진, 오마카세로 미식 여행하는 그런 저녁. 인생이 진짜 너무너무 화려하고 멋져 보이는 거죠. 우리 청년들의 삶이 그렇게 짜여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런 이미지들은 연출된 단 한순간의 이미지죠. 여러분 다 알고 있죠? 그 사진 한 컷을 찍기 위해서 한 100컷쯤 찍고 막 남자친구한테 계속 사진 찍게 하고, 야 조명이 좀 해봐, 야 이 각도, 야 음식 먹지 마지, 아직 먹지, 먹으면 안 돼. 연출된 한순간의 이미지이지 사실 그게 진짜가 아니고요. 삶의 극히 일부 아주 잠깐의 시간인데 그 이미지의 세계는 사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세계가 아닌데, 예쁜 카페에 가서 브런치를 먹고 커피를 마셔도 여러분 사진을 찍는 몇몇 시간을 배회하고는 거기서 뭐하고 있습니까? 그냥 평범하게 대화하잖아요. 가끔 뭐 휴대전화 보잖아요. 거기서 정말 막 아름다운 막 드라마 같은 이야기들이 매일매일 펼쳐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매일의 일상을 사진으로 찍어 놓는다면 그렇게 화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은 그러한 이미지 속에 살면서 나도 모르게 우리의 삶이 그래야 돼,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강박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린다는 거죠. 인스타그램의 인플루언서의 삶을 보면서 그들은 항상 저렇게 사는 것처럼 보여요. 요트를 타고 세계를 갔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수많은 신기한 체험을 하고 다양한 음식을 먹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래 저게 진짜 삶이지,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근데 나는 그렇게 못 살고 있네. 그러면서 그 격차가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쁜 이미지에 속해 있는 나의 모습을 볼 땐 약간의 행복감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쾌감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아주 찰나죠. 여러분 초콜릿을 먹었을 때 잠깐의 그 단맛처럼, 도파민으로 인해 생기는 일시적인 쾌감처럼 그게 우리 삶의 온전한 영역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대는 어떤 이미지를 자꾸 부여놓냐면, 야 이게 진짜 삶이야, 야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멋진 삶이야. 그 이미지를 쫓으라고, 그 이미지에 도달하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속삭이는 거예요. 너도 호캉스 가야지, 너도 인생 좀 이렇게 늘어봐야지, 야 이제 30대 되면은 외제차 한번 끌어봐야지, 뭐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주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것들은요, 여러분들이 며칠만 빡세게, 한 달만 빡세게 알바하면은 할 수 있는 것들이야. 요즘에 한 달 열심히 알바하면 해외여행 갈 수 있잖아요. 며칠 알바하면 오마카세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나도 모르게 매일의 일상이 돼야 되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 돼야 되고 내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된다는 그러한 착각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이걸 상향 평준화된 이미지라고 해요. 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그 이미지를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이 아니죠. 그게 아무리 멋져 보여도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채워주지 못해요.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는 허상과 같은 겁니다. 삶이 온전해질 수 있는 가능성은요, 누군가 앞에서 인스타그램에 진열해 놓은 그런 이미지 속에 우리의 진짜 삶이 들어있지 않아요. 여러분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은 각 시대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빼앗아 가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우리 시대는 어떻게 그걸 빼앗아 가냐면 우리들의 삶을 잊게 하는 방식으로 수많은 허상의 이미지들을 여기저기 띄워놓고서 진짜 우리의 삶을 잊게 만듭니다. 이미지를 보고 이미지를 쫓아가라. 그래서 우리 삶의 맥락에서부터 우리를 이탈하게 만드는 것, 어떻게 우리를 위안을 주는 어떤 그 이미지에 돈과 시간을 쓰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시대의 죄악이 우리의 삶을 갉아먹고 소진시키는 방식이에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떠오르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벌써 지금부터 15년 전 사건인데, 제가 중국에 있는 교회에서 현지 이제 교회 성도들을 갖다 이렇게 돌보는데, 그 교회에 제가 이제 설교 중에 이런 단어를 써도 될지 모르겠어요. 일명 성도들 사이에서 쌍또라이라고 불리는 두 분의 남자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쌍또라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이분들이 되게 공부도 많이 했어요. 다 한국에 제일 공부 잘한다는 S대. 그리고 중국에서 에이전트하고 사업하고 계세요. 근데 왜 그분들이 그렇게 불렸냐면은 에피소드가 엄청 많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진짜 들으면 으악.
끝이 없어. 파도 이렇게 나오는 끝없는 그런 분들이야. 근데 이제 이 한 분이랑 이제 결혼하신 우리 여자 집사님이 천사가 따로 없어요. 이런 분이 어떻게 세상에 있지? 너무 예쁘세요. 마음도 너무 고우세요. 근데 이분이 생활이 참 공공하신 거죠. 그래서 가끔 이렇게 다른 집사님들 볼 때 민망할 정도예요. 근데 그 남편분이 사업을 잘 하시거든요. 못 사신 분이 아니에요. 남편이 중국에서 에이전트를 하시는데 벤츠를 끄세요. 중국 현지에서. 그러면은 뭐 근데 생활비를 집에 안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남편분이 요즘에 조금 뭐 막혀서 물량이 없어. 근데 이게 좀 오래 지속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 집사님이 그 교회 다른 아이들 뭐 피아노 레슨도 하고 뭐 과외도 하고 그러면서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는 거죠. 근데 남편은 항상 벤츠 끌고 다닙니다. 어느 날 이제 이 아내 집사님이 너무 힘들고 마음이 무거워서 남편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보, 지금 거의 몇 개월 뭐 이제 1년 다 되도록 생활비 넣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이 차를 유지하는 게 그래서 이거를 좀 팔고 우리 아이들 학비니 생활비니 좀 하면 안 되겠냐고. 그 남편분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제가 그 단어를 그대로 듣는데 이게 사람이 할 소리인가 싶더라고요. 야, 너랑 애새끼들은 팔아도 벤츠는 못 팔아. 딱 이렇게 얘기했다. 그 말을 하면서 그 집사님 막 우시는데 제가 뭐라고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이 벤츠가 사실은 자동차가 아니죠. 그분에게는 뭐예요? 성공의 상징이야. 그 성공을 가족들보다 더 중요한 거죠. 그걸 놓을 수가 없는, 그거 놓으면 자기 인생 무너진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이혼해도 애들 내가 놔도 이건 놓을 수 없는 거야. 그래서 그분은 그걸 붙잡는 거예요. 많은 청년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벤츠를 갖다가 여러분 잡지는 않겠죠. 하지만 이게 멋진 삶이야, 이게 행복한 삶이야 생각하는 어떤 이미지에 꽂혀서 여러분들이 어떤 브랜드를 소유합니다. 그걸 소비합니다. 내가 이거 안 사면 다 친구도 아이폰인데 나 삼성이야? 창피해. 애들 다 나이키 신고 있는데 나 벤츠하고 나이키랑 너무 수준 차이 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라이프 스타일을 찍어준다. 이게 답이야. 이게 좋은 거야. 이게 멋진 삶이야. 수많은 광고와 CF와 영화와 이걸 통해서요. 너 이거 사야 돼. 너 이렇게 행동해야 돼. 너 이런 데 여행 가야 돼. 이런 음식 먹어봐야 돼. 야, 성수동 맛집. 강남에 지금 이러한 카페가 생겼대. 여기 가봐야 돼. 그래야지 멋진 삶이지. 우리가 아무리 개성적이고 남다른 삶의 방식을 추구한다고 해도요. 우리가 그 범주 바깥을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제가 오늘 그 청년 시리즈 세 번째 시간인데 설교 준비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면 우리 청년들의 안에 있는 이 어떤 나도 모르게 이 세상에 우겨 넣어놓은 우상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내가 여러분들에게 다 폭로하기에는 여러분의 삶이 너무 빈궁해. 목사님, 그래도 이거라도 조금 제가 위로를 받아야죠. 목사님,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제가 좀 누릴 수 있지 않나요? 제가 그런 것들을 아니까 참 이거 말하기가 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단 하나만 깔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삶은 이미지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인스타 사진 몇 장으로 진열해 놓은 그게 여러분의 진짜 삶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라이프 스타일은요, 한 사람이 어떠한 라이프 스토리를 만들고 싶으냐는 삶의 방향성, 그 서사에 따라서 윤곽이 잡혀요. 그러니까 삶은 이미지가 아니라 스토리인 거죠. 인생은 사진이 아니라 서사예요. 근데 그 이미지 한 컷을 위해서 다른 삶을 갖다가 다 소진한다. 오마카세 한번 먹기 위해서 내 뭐 일주일 동안 알바해가지고 다 쏟아 넣는 거죠. 내가 원하는 어떤 브랜드 아파트에 한 딱 들어가기 위해서 내 인생 20년 저당 딱 잡혀놓고 거기 가는 거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 텐데 요즘엔 가수보다도 예능인으로 더 알려진 김종국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보디빌딩 되게 운동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한 말이 되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 운동한다는 사람들이 바디 프로필 그 한껏 만들기 위해서 다이어트하고 운동 빡세게 하고 3개월 막 빡세게 하고 막 이 영양제 그다음에 막 단백질 막 먹고 100만 원짜리 PT 받고 한다는 거죠. 여름 되기 전에 못 만들어야 된다고 쫙 보여주려고. 근데 김종국이 아주 뼈 때리는 말을 하더라고요. 야, 인생은 스틸컷 사진이 아니야. 인생을 사진에다 걸면 안 되지. 인생은 끊이지 않는 동영상이야. 인생은 동영상인데 너 왜 바디 프로필 하나 만들려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미지에다 자신의 인생을 소진하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내가 어떻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분명한 스토리가 우리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미지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어떠한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어떤 라이프 스토리를 만들고 싶습니까? 그 라이프 스토리가 만들어진 데 있어서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와 덕목과 거기에 들어갈 내용은 뭡니까? 맛집들입니까? 맛집 많이 다녔다. 힙한 카페 많이 다녔다. 이겁니까? 아무도 그거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채우고 싶은 건 다른 거 있잖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그걸 잊어버리고 다른 것들의 이미지에 쫓아가는 거죠. 오늘 말씀에는 한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이미 모든 걸 갖춘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존재하나? 이런 사람은 흔히 말하는 엄마, 친구, 아들을 엄친아로만 존재하는 가상의 신화 속의 존재죠. 왜냐면 이 청년은요 부자라고 나옵니다. 부자. 굉장히 큰 부자예요. 게다가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을 읽었지만 누가복음에는 이 청년이 관원이라고 나와요. 관원이란 말은 이 관원은요 그냥 구급 공무원 정도가 아니고 요즘으로 치면 5급에서 3급 굉장히 고위직 관리라고 나옵니다. 아르콘이라는 매우 높은 직책입니다. 게다가 부자인데 돈이 있어요. 관리니까 힘도 있고 명예도 있겠죠. 그 다음에 집안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짐작이 됩니다. 게다가 청년이래요. 아직 젊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청년이라고 이름 붙이려면 30대가 안 넘은 거예요. 20대에 이미 수억 대의 자산과 5급 공무원 뭐 이 정도 요즘 어느 정도 해야 될까요? 뭐 그 정도의 자리인 거죠. 게다가 이 젊음과 건강 갖고 있는데다가 신앙까지 가지고 있는 청년. 이런 청년이 있으면 여러분 어떨까요? 좋겠죠? 또 중국 얘기인데 제가 중국에 있을 때 홍콩에 제가 얘기했었나요? 홍콩에 애진교회라고 있습니다. 한인교회에 국제 변호사 한 청년이 새로 등록을 했어요. 거긴 모든 자매들이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청년이 헌칠하고 국제 변호사인데다가 아버지 장로님이 집안도 좋고 직업도 좋고 헌칠. 근데 우리 청년들이 그때부터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그곳 전도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주더라고요. 우리 신앙을 뜨겁게 하는 데는 잘생기고 예쁜 청년이 와야 돼요. 막 이러면서 심튀기면서 저한테 얘기했던 게 기억납니다. 근데 이 청년이 그런 친구인 거죠. 이 청년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께 왜 왔냐? 영생을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청년은요, 이 신앙적인 관심, 신앙적인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갈구함이 있는 거죠. 이미 다 누리고 있고 다 갖고 있지만 이것 가지고는 내 삶이 다 채워지지 않는다는 어떤 갈증이 그 사람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이렇게 해. 10계명이 나오는 말씀을 갖다가 쭉 얘기합니다. 5, 6, 7, 8, 9계명을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하는 말, 예수님, 라비요, 내가 그걸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대. 더 할 거 없습니까? 내가 무엇을 더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래? 그럼 너 이거 하면 될 것 같아.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러면 그게 하늘의 보화로 쌓이게 될 거야. 그리고 나서 너는 나를 쫓아와라. 이 말 앞에 청년이 이런 말 들을 줄 몰랐네.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이 청년이 왜 돌아갔어요? 뭐가 근심이었을까요? 하늘에서 보화가 쌓이는 게 근심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따라가는 게 근심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재물을 다 팔려서 나눠줘야 된대. 여기에서 우리가 걸리는 거죠. 이 청년이 영생을 구했지만 이 청년이 구했던 영생은 기존의 부자의 삶, 부르주아적인 삶에다가 천국이라는 부험을 하나 더해서 누리는 거죠. 기존에 이거 다 누리면서 영생도 플러스로 얻고 싶은 것이지, 재산 다 팔면서 빈털터리가 된 다음에 영생 얻는 거, 그거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부자 청년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기 전에 영생이 무엇입니까?부터 물어야 됐어요. 여러분,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 청년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도 스스로 질문해 봐야 돼요. 무엇이 영생인지, 뒤에 나오겠지만 무엇이 풍성한 삶인지, 무엇이 진짜 복된 삶인지. 여러분, 여기에 대한 정답을 갖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오답을 가지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 오답이 답이다 생각하고 거기에 맞는 삶의 방식들을 가지고 내 인생을 채워넣게 되어 있어요. 다른 답을 가지고 채워넣는, 아무리 알차게 꽉꽉 100점짜리로 채워넣어도 이 가치관 자체가 오답인데 좋은 삶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 어떤 삶이 좋은 삶이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편하게 살면 좋은 삶이라고 합니다. 즐겁게 살면 좋은 삶이라고 얘기해요. 부자로 살면 최고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 구하는 게 그런 거죠. 하나님, 저 편하게 살게, 즐겁게 살게, 부자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땡, 그거 아닌데. 제가 좋은 삶은 그거 아니야. 내가 너에게 주려는 영생, 풍성한 삶은 그게 아니야. 많은 기독교인도 영생을 그렇게 생각해요. 시간이 무한대로 연장하고 영원한 삶, 계속 즐겁고 행복한 사람, 거기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물론 영생에 그런 측면이 없는 건 아니지만 성경에 나오는 영생은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영생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동행을 회복하는 삶이에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마치 식물인간처럼 내 판에 살아있을지 몰라도 움직이지 못하고 거동하지 못하고 아무 사고도 하지 못하고 그냥 침대에 누워만 있는 거. 살아있긴 있죠.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죠. 죽은 거랑 똑같은 삶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 말하게 되는 거, 움직이게 되는 거,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생이에요. 우리의 존재의 목적과 의미가 덧없는 허무와 죽음 앞에서 멸망당하지 않는 삶, 그래서 지금의 모든 삶이 영원으로 이어져 가는 삶,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생이었습니다. 근데 이 영생이 아니라 다른 걸 이제 구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뭐라고 아십니까? 뭐하라고 그랬죠? 많은 사람들이 앞에다가 초점을 올려요. 우리 친구들이 다 뭐가 관심이면 돈이 관심이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하십니까? 네 거 다 팔아줘야 돼.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했던 메인 메시지는 이거예요. 나를 따라가요. 나를 따르기 위해서 그거 버려. 그거 내버리라는 거예요. 법정 스님이 하는 것처럼 무소유가 그런 삶을 만드는 게 아니고 풀소유했어도 예수님을 따르면 돼요. 예수님은 영생을 구하는 이 부자 청년에게 자신을 따르는 삶이 그 대답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가 라이프 스타일을 담고 있는 단어예요.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삶을 모범으로 삼는 사람.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독특한 생활 방식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서 저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된 거죠. 그들이 아주 이전에 주변에 있는 없는 독특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기도하고 모이고 말씀에 붙잡히고 성령에 충만하고 서로 나눠주고, 저렇게 사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 저렇게 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자라고 해서 그 이름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미 그 자체로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이건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넘어서 영생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예수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회복되는 삶. 근데 이 부자 청년은 그걸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그걸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대신 뭘 믿었어요? 돈을 믿었죠. 돈은 그래, 안락함 주잖아, 평안함 주잖아, 부유함 주잖아. 세상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더 나은 삶이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2000년만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들 안에도 그런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잘 먹고 잘 사는 이 범주의 카테고리를 벗어나는 게 참 두렵습니다. 우리 안에. 제가 예전에 어떤 영상을 봤는데, 저는 인천 출신이에요. 그리고 예전에는 섬에 살았고 저 중국에 살았고 여기저기 변방을 돌아다녀서 그런지 저는 여기 이천 내려오는 게 전혀 문제가 안 됐어요. 뭐 가나보다, 하나님이 저를 이천으로 부르시나 보다, 그런 게 있는데, 그 서울의 강남에 사는, 태어나면서부터 강남 3구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학교 나오고 대학교 다니고 교회도 거기 다녀. 그런 친구들은 거기를 벗어나서 결혼할 때 남편이 집이 인천이야, 대구야, 부산이야. 거기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게 너무 무섭다는 거야. 그거 두렵다는 거야. 참 이게 무슨 소리인가 했더니 강남을 벗어나서 어떻게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 있냐는 거죠. 여기에 다 있는데, 내 친구도 다 있고 편의시설 다 있고 다 있는데, 저기 지방에 가서, 지방이라고 말하기는 다 그래도 광역시잖아요. 대구, 뭐 부산 이런 데도, 그런 데서 내가 어떻게 살아 이제, 이러는 거죠. 강남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신앙은 있지만. 제가 여기 이천에 왔는데 이천 좋다고 제가 종종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청년들한테 얘기하거든요. 거기서 어떻게 살아요? 막 시골이라고 생각해. 물론 우리 교회 옆에 논이 있죠. 제가 여기 내려간 애들 장로님께 묻혔습니다. 장로님, 여기가 그래도 도는 복합도시여서, 목사님 다 어디든 사람 살만합니다. 그렇다고 뭐 교회 옆에 논이 있거나 그러진 않을 거잖아요. 근데 논이 있거든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랬더라. 세상의 중심에 머물러 내 삶이 온전해질 것 같다는 여러분 그런 착각을 여러분 이제는 깨트리고 진짜 삶으로 가야 돼요. 예수님이 이 청년이 돌아가는 걸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얘기했습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구나. 세상 나라에서 누리고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게 그만큼 어려운 거죠. 그게 걸림돌인 거죠. 그런 점에서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강남에 안 태어난 게 축복이에요. 없는 게 메리트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이미 이렇게, 그렇죠, 몇 장 깔고 시작하는 거죠. 제가 이 말씀 준비하는데 많은 청년들이 이 지점에 돌아가는 것 같아요. 동의를 포기하라고 하는 것 같아서, 예수님 따라가면 뭐 굉장히 힘들게 살라고 하는 것 같아서, 난 저렇게는 못 살 것 같은데, 그런 거죠. 아니 종교가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뭐 그런 거 해야 되지 않겠어? 근데 나를 왜 이렇게 지금도 사는 게 지옥인데, 아니 내세 생각할 여유가 어디 있어? 죽어서 가는 천국 교회에서 내가 지금의 인생을 허비하기에는 너무 힘들어. 물론 이렇게 오해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이 땅 지금에서의 현재의 삶을 내세를 위한 준비 정도로 이해하는 그런 종교들이 많으니까요. 불교도 그렇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초청은요,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마음을 마치 이집트의 파라오가 피라미드 건설하는데 모든 에너지 썼듯이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닙니다. 바로 지금부터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천국 가기 위해서 지금 많이 뿌려놓으라는 게 아니고, 그럼 그런 삶이 어떻게 되느냐? 이미지를 소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돈이 주는 안정감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그런 삶이 지금부터 이루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크리스천 라이프 스타일 하면 몇 가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주일날 딴 데 놀러 안 가고 교회 예배 드리러 가는 거, 술 담배 안 하는 거, 성경 읽고 뭐 기도하는 거, 헌금하는 거, 뭐 이 정도를 가지고서 크리스천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죠. 하지만 이건 표피적인 겁니다. 진짜 라이프 스타일의 핵심은요, 누구랑 사느냐,
결정돼요. 노마드는 1인 가구 대부분입니다. 혼자 살아서 노마드인 거예요. 어떤 분이 제가 검색하는데 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은 나의 와이프 스타일에 의해 결정된다. 진짜 명언입니다. 네, 내가 사는 사람이 나의 삶의 방식을 함께 만들어가고 완성시켜가는 거죠. 우리 이번 주에 결혼하는 부부인데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라이프 스타일은 결국 하나예요. 하나. 뭐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대화하는 삶. 여러분 이것이 우리 라이프 스타일의 기본입니다. 이것 없는 기독교는요 허상이에요. 사진이에요. 이미지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은 여러분 훈련받고 노력하고 공부하고 양육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은 제가 오늘 1부 설교했거든요. 결론이 이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변화되는 거예요. 그 삶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우리 주님이 막 느껴져요. 보여요. 그분의 음성이 들려요. 그러면요 내가 변화되지 않으려고 애써도 변화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계속 보이는데 그분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분이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안 바뀝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고정되어 있는 죄는 존재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분과의 함께하는 삶을 지금부터 연습하고 그것들을 구축해 나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시간을, 우선순위를, 관심을, 관계를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 그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기도를 통해 예수님과 대화해야 되고, 그분과 함께해서 우리는 종종 침묵과 고요의 장소로 가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분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모셔드리고 나면 주님과의 정기적인 만남과 시간들을 거기다 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거죠. 되게 어려운 얘기 같지만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 청년 생활하다 라이프 스타일 단 하나예요.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 예수님의 임재와 동행 가운데 살아가는 거. 여러분의 각각의 신앙생활을 수준에서 이게 어떻게 가능할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를 수 있습니다. 난감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한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 처음 만났을 때는요 카톡 주고받는 거로, 일주일에 한 번 데이트하는 거로 그렇게 시작합니다. 하지만 점점 깊어지면 일주일에 한 번의 데이트가 2, 3일의 데이트가 되고 어느 때부터 이제 서로의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가고 결혼을 하고 서로의 삶을 다 오픈하고 매일매일 모든 것을 함께 결정하고 그 관계로 나아갑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가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오늘 찬양이 그렇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고 믿기로 하는 것을 후회가 없습니다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 라이프 스타일을 한번 다시 한번 주 앞에 결단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래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도 모르게 세상이 부요함, 이것이 멋진 삶이라고 말하는 그런 이미지를 붙잡기 위해서 나의 시간과 나의 정금과 나의 에너지를 허비하며 살긴 하는지 우리 한번 이 시간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그런 세상의 이미지와 허상을 쫓아가지 말라고.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생, 우리 예수를 믿고 따르고 그분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 가운데 주어지는 새로운 삶. 이것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삶이라고, 가장 복된 삶이라고, 그보다 더 나은 삶은 없다고. 그 모든 삶은 영원까지 이어지는 영생하는 삶이라고.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방향과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당장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을지라도 나의 삶의 대상을 진지하게 고민하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난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주님의 은혜와 지혜와 도움을 얻게 달라고 우리 한번 이 시간을 위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후회하지 않는 삶, 낭비되지 않는 삶, 세상의 허상을 붙잡으려다가 소진되고 자신을 잃어버리는 삶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약속하시는 그 영원한 삶,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진정 우리의 삶의 가치와 의미와 생명과 영생을 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하며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붙들고있는 수많은 허상과 우상들을 깨뜨려 주시고, 주님 안에서 참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수준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배우고 익히고 연습하면서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함께 주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이 시간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나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로 결단하며 그 가치를 위해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청년들에 의해 그들의 삶 위에, 생활 위에, 직장 위에, 학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